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부터 보겠습니다. 2장 13절로 16절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령한 세계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조실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일상생활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4시간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매우 드물죠. 희귀하죠. 우리 집 오늘 막내가 한 얘기 중에서 그 어떤 TV에서인가 유튜브에서 봤나요? 어떤 사람이 주여 그랬단 말이죠. 주여 그랬는데 그걸 듣고 한 날이 사람들은 항상 어려울 때 안 될 때 주여 하더라.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많이 본 거죠. 뭐가 안 되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주여 그러는데 우리가 안 되고 힘들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예수를 진정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부르는 거잖아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건 그냥 우리 마음의 염원입니다. 마음의 염원이고 마음의 소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와도 사실은 생각하는 그 예수가 우상화된 예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수에 불과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역사하실 때에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수는 어떤 예수냐 하면 참된 예수는 뭔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내 어떤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참된 예수죠. 아무튼 십자가에서 몸을 찢겨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데 그 십자가에서 찢겨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를 할 때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그 짧은 순간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참된 예수를 알게 하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우리는 이제 우상화된 예수를 믿어요. 그걸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바알인데,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우상화된 예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하면 그냥 내 마음의 소원, 내 욕망,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좀 되게 해주는 어떤 그 예수를 바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전부 다 이제 말하자면 우상화된 예수인 거죠. 그럼 진짜 예수는 뭐냐?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뜻을 막 하나님께 들이밀고 있는, 그걸 이루어 달라고 뭔가 무언의 요구를 하고 있는 그 나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내 욕망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진짜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모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알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진짜 예수로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도 봤다시피 2장 2절에 보면 그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로 작정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이외에는 다 우상화된 예수고 그것이 바알이고 그게 다른 예수예요. 그 내 뜻과 내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는 그 예수는 그건 다른 영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다른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참된 예수인지 뭐 다른 예수인지 그 상관없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한단 말이죠. 그 예수를 믿어서 뭐 내 마음 편해져? 내 평안이 있어? 내 삶에 도움되나? 우리는 내 육신과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일체 다 거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살림살이에 도움이 안 되면 우리는 다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에 안정감을 주지 않고 평안함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육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육적인 사람. 육신적인 내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육신적인 삶에 도움이 되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죠. 그 예수를. 그래서 아무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런 우리의 속성을 너는 너만 알지, 네 몸만 생각하지, 너 몸을 중심으로 한 반경, 너 일상만 생각하지, 그러한 네 몸과 네 목숨과 네 생존과 네 생활만을 중시하는 너의 욕망으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의 영이 알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신령하다고 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하다라고 하는 정의라면 정의는 뭐냐 하면 앞에 바울이 말했다시피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이고 흔히 말하는 신령하다고 할 때 기도했을 때 뭘 봤다.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을 들었다. 기도해서 뭘 알아맞춘다 말이지. 성경 해석을 잘한다. 그게 다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저는 무당들의 얼굴을 볼 때 유튜브에 많이 가끔 올라오잖아요. 신문에 광고 올라올 때 나름 신내림 받았다 무당 얼굴을 볼 때 그 무당 얼굴이나 교회에 오랫동안 봉사했던 예를 들면 교회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얼굴이나 비슷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 기도한단 말이죠. 마음을 바르게 쓰고. 그런 게 신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원체 육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도 그 예수를 내 욕심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본성을 지닌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 때 그게 바로 신령한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나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함정은 뭐냐 하면 그렇게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또 육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육신에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스님이 어떻게 무소유를 하고 육적인 사람이 왜 육적인 사람이냐?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참선을 하면 나아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육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사람은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참선을 하고 할아버지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나를 폐가망신시키고 지옥에 던져도 나는 할 말 없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거를 수용하는 사람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의 참선, 자기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경건생활 거기에 아무런 의미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에, 경건 생활에, 구제 생활에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그 말은 아직까지 자기 육적인 자기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때 기도원 다니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어떤 신령한 세계 모든 걸 통찰하는 그 신령한 세계를 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으나 이후에 알고 보니 말이죠. 바울처럼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그것만이 가장 신령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 사람들은 그 육적인 경건함의 레이스를 경쟁을 벌이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신령하다. 저 사람은 담배를 피지만 나는 담배를 피지 않고 저 사람은 1시간 기도하나 나는 3시간 기도하고
저 사람은 구제를 얼마나 나는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그 어떤 동일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을 벌이면서 그 사람 사이에서 얻은 마일리지를 하나님 인정하실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건 착각이죠. 인간들끼리 벌이는 그냥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 마일리지 쌓였다고 해서 마트 가서 물건 바꿔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인간들끼리 벌이는 모든 경건의 마일리지는 천국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경건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쓸모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부루마블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 워싱턴을 사고 뉴욕을 사도 그건 그냥 종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잖아요. 종이돈 조금 장난감돈 1조를 줘도 그거 가지고서 마트 가서 땅콩 하나 바꿔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철든 사람이고 그런 것처럼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 인간의 경건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매일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의 모든 경건이 아무 쓸데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령한 눈을 뜬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도 하지 말고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쪼들리면, 다급하면 갑자기 아버지 부르고 쥐어 잡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의 욕망 자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 순간 내가 다급해서 아버지를 찾고 주를 찾았으나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그 침묵하시는 그 신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린다는 거죠. 내 요구에 따라서 응해주지 않는 그 어떤 하나님이든 예수든 그걸 우리가 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버리는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그 육적인 본성을 확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살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3만 불 넘어서면 국민소득이 3만 불 소득이 넘어서는 나라들에서는 다 같이 종교가 다 퇴보해요. 다시 말하면 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삶이 힘드니까 고달퍼서 신을 부르는 거지. 살만해지면 신찮지 않습니다. 살만해지면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집에서 드라마 보고 영화 보러 가지. 그거 왜 나와서 쥐어쥐어 찾아요? 삶이 힘드니까 찾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나와 있는 통계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한번 기도를 해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정교성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육적인 존재라는 그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주름하신 말씀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주께서 까발리시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라고 하는 그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육적인 본성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요구에 저는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그 주름하신 거룩한 요구에 아무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아주 주름하신 말씀을 속옷을 요구하는 자가 있어 겉옷까지 줘라 말이죠. 그 요구에 따라갈 수 없어요. 속옷 달라는 사람 피하고 싶죠.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져라. 오리 요구하는 사람 피하고 싶죠. 내가 한가하고 여유가 있고 막 걷고 싶을 때 심리를 가주지만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누가 심리를 가줍니까? 피하죠.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잘 보여서 하나님의 복을 따내고 싶은 사람들은 말씀을 타협해서
오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이거를 변형시키고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바꿔서 말이죠. 자기 만족이죠. 이혼하고 싶은 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모세의 법이 있으니까 그 써줌으로써 이혼의 그 욕망을 그대로 실현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신령한 자와 육적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일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은 기본적으로 육적인 모든 지혜와 육적인 모든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다는 사실을 전제했을 때에만 비로소 어때요?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의 어떤 구제와 봉사와 뭐 헌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스스로 그 의미를 챙기는 순간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말씀하게 하시네. 내가 헌금한 게 얼마인데 그 헌금한 거 그렇게 싹 밀쳐버립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헌금한 그 헌금의 공로가 밀쳐버림을 당해야 그 당하는 그 순간에 뭐 마음속으로 얼굴을 풀 수도 있겠죠.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말고 내가 뭔가 행한 나의 공로를 챙긴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적발돼야 됩니다. 적발돼야 돼요. 천국은 우리 개인의 공로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오늘 교동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동문에 봤던 것처럼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다 주님 건데 다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생생을 낸다 이거죠. 그걸 주면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받지 않은 것이 뭐 건강 받아, 뭐 목숨 받아,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이 주변 환경을 다 사실 받은 거죠. 우리가 건축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 보니 나라가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제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어제 출소했잖아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나 같으면 글쎄 조두순 집 앞에 가서 아줌마들이 모여서 막 소리 욕설을 하고 뭐 가서 뭐 조두순을 패주겠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로 갈 게 아니죠. 데모하려면 국회로 가서 법을 만들으라고 그래야지. 제 생각에는. 그런다고 아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집행이 돼야 법치국가 세워지는 건데 법에 의해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을 사적인 목수가 다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 가서 그 조선시 집 앞에 가서 데모할 것이 아니고 국회 가서 빨리 조선순 이런 사람을 더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으라고 특별법을 만들으라고 국회의원을 닥달해야지. 이렇게 다 미개한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끝없이 작은 이 갈라치기 뭐 분열에 잡혀가지고서 서로 그냥 싸우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정말 조선순위 때문에 두려움 느껴지면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을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여당이 그걸 족쳐가지고 법을 만들면 간단하잖아요.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번에 또 나온 그 세월호 그 법 또 나왔어요. 특별법이. 조사를 또 하겠다고. 그 전능한 입법권을 행사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시위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이라도 조두순을 집어넣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그래야지. 조두순이가 행했던 아이에게 행했었던 그 폭행을 제가 기록을, 판사가 다 쓴 기록이 있어요. 기록을 봤을 때, 와, 정말 이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어린 아이를 그렇게 한 사람을 그거를 12년 만에 다시 풀어줬다. 이거 뭐 글쎄 또 다시 재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건 뭐 그들 좀 화날 수도 있지만 지금 뭔 얘기 다르겠죠? 자, 옆으로 샜는데 무슨 얘기를 했지? 받지 아니한 것이 뭐 그 말했죠.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진정 안산 시민들이 불안하면 다 같이
국회에 몰려가서 국회에서 빨리 법 만들어라 말이지. 그렇게 시위를 해야지. 법치국가는 법이잖아요. 법으로 해야지. 잠깐 지금 쓸데없이 흥분했는데 지금 뭔 얘기다. 이 뭐 나라가 있다. 다 받은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은 육적인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 얘기죠. 육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봐야 어차피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생생을 낸다?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우리는 사실 지금 당장 죽어도 사실은 그러니까 조두순이 그 피해 입은 그 사람처럼 그런 장면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어디에 하소연을 합니까? 나라가 그 나영이 맞나요? 나영이 그 집안 식구들의 그 한을 나라가 풀어줍니까? 지금 가해자가 무서워서 피해자가 우리 딴 데 이사를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온 이 인간 세상이 개판되고 말이죠. 전쟁 나가지고 인간성 말살되고 해도 인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인류가 진행돼 왔었고. 그저 사회적인 구조가 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니까 거기서 다들 뭔가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주장하고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은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일이라고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나타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비로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십자가 밖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왜 그걸 증거하는 겁니까? 잘 되고 형통하는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하나님을 제시해 주지 않고 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실상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처럼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증거하시는 거죠. 우리는 말하죠. 그럼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전쟁 없이 이렇게 태평하게 산 것은 불과 한 5, 60년밖에 안 됩니다. 고대 이야기, 중세 이야기, 웬 전쟁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로만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는데 로만 이야기를 보면 끝없는 전쟁입니다.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맞싸우다가 넓어진 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처음부터 딴 나라를 쳐들어간 것이 아니고 항상 쳐들어오면 그 쳐들어온 나라를 물치는 과정에서 땅이 넓어지는 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라인강과 도나우강하고 이쪽에 뭡니까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쪽으로 경계를 삼은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쳐들어오는 이민족들을 막기 위한 전쟁이었고 그런 전쟁 포함 또 뭐 황제와 끼리 막 싸우는 내란부터 해서 전쟁과 전쟁. 1차 대전 끝나고 불과 몇 년 뒤에 또 벌어졌죠. 2차 대전이. 2차 대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우리 6.25 전쟁. 전쟁 없이 지금 태평한 때를 누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 60년쯤 됐죠.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뭐 전쟁 위협 남아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생각하죠. 이게 태평하냐.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태평하고 평안한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잠깐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그 7장을 보면 왜 지금 잠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를 잠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봅시다.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함께 봅시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명. 여기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를 딱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딱 붙잡아서 바람을 못 불게 하고 있어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을, 지구를 흔들고 있는 모든 재앙들을 말하고 있는, 인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 바람을 못 불게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바람을 붙잡아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뭐 때문이에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모든 권세를 받은 천사들인데 왜 그들이 지금 잠깐 멈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깐 태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예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는 그 시간. 택함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시간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재앙의 바람을 잠깐 멈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인류는 끝없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가 잠깐 놀랍게도 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만 해도 6.25 전쟁 때 북한군 내려오고 국군 올라가면서 말이죠. 그 소 끌고 소 잡아먹고 뭐 훔쳐가고 말이죠. 인민군 내려와서 난리통 피우고 국군 올라가면 또 난리통 피우고 어릴 때 그걸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옆에 파레스 할머니도 인민군 내려와서 그 언니들 다 겁탈할까 싶어서 아버지가 그 누나를 언니를 땅파다가 감춰놓고 말이지. 그 동네 여자들 다 건드려가지고 그 북한군들이 그걸 겪어서 지금 다 피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생생한 전쟁의 그 무질서함, 무법한 것을 경험한 세대가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걸 상상할 수 없죠. 가끔 한 번씩 연평도에 뭐 포탄 떨어지고 해도 지금 또 뭐 양념돼서 다 뭐 쉬지도 모르고 지금 흐려지고 있지만 천안한 복침되어서 20대들이 좀 잠깐 깨어나게 했어도 전쟁 없고 기근 없고. 근데 지금 뭐가 왔어요? 코로나 전염병 왔죠.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있어요, 지금. 근데 왜 심판이 전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인치기까지 그 모든 재앙의 바람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멈추고 있는 거지. 그것을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령한 자는 뭐냐? 신령한 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의 모습이 실상 우리의 실상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게 봐요. 미련하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말이죠. 할 수 있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평화 떠드는 자들이 가장 인간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평화 통일 말하는 자들이 속이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평화는 없어요.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평화를 말하는 자는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저주라고 하는 거죠. 저주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가인처럼 성을 쌓아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힘이 없다고 판정되는 순간 그 국가는 짓밟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베트남부터 해서 메콩강 흘러내려가는 그 아시아 나라들 가운데 지금 난리가 난 것이 메콩강 상류가 중국에 있거든요. 중국 땅에서부터 흘러내려와요. 중국이 그 위에 다 메콩강을 막아서 댐 만들어 버렸어요. 그 메콩강 밑에 그 지금 상류 쪽에 있는 베트남부터 나라들이 강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극심한 거죠. 따지지를 못해요. 워낙 나라가 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힘없으면 밟히는 건 순간이죠. 평화로운 마음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 나라를 지켜줍니까? 그 환상이잖아요, 환상. 힘이 없으면 밟힌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죠. 근데 평화를 말해요? 힘에 의한 평화 없이는 인간성의 평화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이 땅은 가시왕건기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그냥 돈 없으면 밟히는 거고 힘 없으면 밟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항상 이 땅을 향해서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
평화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매일매일 시행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그 평화의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평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저주받음, 형벌받음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평화라고 하는 것을 무슨 정책이나 무슨 조약에 있다라고 인간의 선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방금 드린 인간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 힘을 가능케 한 대신 징계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찔림 받으신, 상함 받으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나음이 있고 평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신령한 자는 뭘 아냐? 신령한 자는 이 땅에 평화 없음을 압니다. 다만 하나님께 징계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총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신령하다고 하는 거죠. 주와 미군 때문에 평화가 있다. 육적인 것이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의 대처를 보였다. 평화를 꽃이다. 그것도 뭐 진짜 꿈꾸는 한가한 소리고 대신 징계받고 채찍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일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게 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 미련한 소리예요. 미련한 소리.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평화가 이루어져. 우리도 원자폭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호위에 우리가 매달려보자든지 뭐 그런 중금은 안방이죠. 그게 다 육적인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어때요? 육적인 세계의 본질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본질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육적인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신령한 자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내도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40명 목회했다. 그걸로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뭐 재산을 다 팔아갖고 기부했다. 그것도 안 돼요. 그냥 신령한 자는 판단한다는 말은 누가 뭐 했다 해도 그건 안 돼. 어떤 스님이 다 갖다가 팔아서 그거 안 돼. 어떤 목사님이 뭐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용서했다. 그거 안 돼. 어떤 장로님이 뭐 집을 팔아가지고 기부했다는데 그거 안 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안 돼. 노. 요즘 우리 영도 배운 노.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그게 신령한 자예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왜 판단받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누가 우리를 판단하래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권을 받으신 그 예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 흘리신 피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너를 정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받지 않는 거죠. 아무에게도 누가 뭐라 해도. 양심도 없냐? 양심이 나를 판단합니까? 그거 올권하는 거죠. 왜? 심판권자이신 예수가 용서했기 때문에 양심도 나를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16절 끝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읽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죽기까지 복종하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여기서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또 어때? 자신까지 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낮아진 마음이 사도 바울 속에 들어와 사도 바울을 강권할 때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의 가치와 공로로 너희들을 자유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가치 앞에서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은 어때요? 육적인 모든 가치들은 쓸모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복음을 증거한 자기의 공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가치만이 가장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세계를 열어주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끝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되느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 가능한데, 성령께서 오셔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손에 칼을 들리고 창을 들려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게 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져야만 그 예수의 찢겨진 몸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이게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이 있지만 이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신령한 세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없어요, 따로. 문이 어디 있습니까?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문이에요. 예수의 몸을 자꾸 찢어야만 그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천국이 열려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 찢겨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때는 말씀 읽고 마십시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입니까? 10장입니까? 지금 휘장은 저희가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라고 하는 구절이 안 들어오요. 그 유명한 구절이 눈이 안 들어요. 일단은 9장 24절을 볼까요? 27절 아닌데 어디 갔죠? 한번 따라합시다. 휘장은 저의 몸이니 휘장은 저의 몸이다. 지금 이게 안경 때문에 어른다는 것을 빨리 보이지도 않아요. (10장 20절입니다. 10장 20절 10장 19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휘장이 육체라고 그의 육체다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야 그 찢겨진 몸을 통해서만 어때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바로 예수를 찢겨진 그 몸을 통해 새로운 길을 걸어 영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신령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눈물을 머금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찢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아는 사람만이 신령한 자입니다. 내가 근데 40일 금식 기도했다. 이게 육적인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한 죄인으로서 죄인인 나를 인해서 예수의 몸을 찢겨져야 나는 무엇을 해도 어때요? 무엇을 해도 예수의 몸을 찢어야만 영생 얻는 존재예요. 엄마의 몸을 찢어라. 아빠의 몸을 찢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 연인을 찢어라 말이죠. 살 수 있다. 그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찢으신 것이고 그 찢겨진 그 몸, 찢겨진 그 살을 피부를 가르고 내장을 갈라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문이 있다라고 하는 좀 약간 엽기적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겨진 것처럼 찢겨진 그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신령한 자예요. 그 자들은 더 이상 본인의 무슨 육적인 공로, 육적인 의로움 따위를 그거를 떠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찔러 죽인 주제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바로 찢어서 죽게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만이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앞에 지금 이게 무슨 막말이냐 말이죠. 어떤 말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앞에 할 수 없는 육의 세계의 실상을 본과 동시에 자신까지도 부인하게 되죠. 오직 나로 인해 찢기신 예수의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신령한 자들입니다. 그 신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직 우리에게 육적인 세계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신령한 세계, 예수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피 뒤에 감춰진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으로 인해 주어지는 신령한 세계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